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을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성도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다 행복하기 원하죠.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이 다 명문가 집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2절에 보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후반절부터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정함이란 도덕적인 삶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뭐라고 또 있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장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엄청난 폭동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유류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포장의 끈을 푸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나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삶행위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배웠지만 기도는 예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예요. 물론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예배와 기도가 전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을 풀어내는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 중에 삐뚤어진 게 없어요. 오늘 그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저 온두라스라는 곳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땅을 오겠다고 다 넘어오는데 멕시코 국경에서 지금 막 데모하고 넘어가겠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넘겨오면 너희들 먼저 다 끊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난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온두라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5천 몇 명이 넘어와서 나머지 2,000명은 돌아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멕시코에 모였대요. 남부에. 그래갖고 거수 투표를 했대요.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 미국을 가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통해서 막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예멘 사람들이 390 몇 명을 받아줬어요. 그죠?
돌아가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들, 내전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고요하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 앞에 바로 성도 한 명이 살아가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뭔가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나를 먹여주시는, 그래서 나의 건강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실 때 우리 아마 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찬양 인도를 딱 할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환한 얼굴, 막 기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스마일한 얼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오는, 내가 이거를 여기를 안 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고 성도들 보고 기쁜 마음으로 와 김 집사님 보고 싶었다고, 이따 팥빙수 사주겠다고, 와 행복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생활 경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한 시간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까? 그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셨어요? 네. 손을 잡고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럼 지갑을 같이 씁시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건데, 그죠? 경제 공동체. 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경제 공동체가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저 형제가 어려우면 아낌없이 도와줬어요. 받을 수 있는 마음도 됐어요. 저 형제가 힘들다 그러면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의 삶의 비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엄마가 그를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의 삶 자체가 트러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어요. 어쩌면 장애, 디서빌리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몰라요. 하여튼 그는 그 엄마가 수고로운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야베스는 고난, 고생, 수고롭다는 의미 자체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따라해볼까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 번 더 해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앞서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초반에 이 저자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의 대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했다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런 간증을 나눴어요. 새벽 예배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 기도 제목이 뭐지? 제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쁘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면 이제 또 다른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뭘 달라고 그러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앞에 사진이 바뀌었죠. 주보가 어디 갔죠? 주보 앞에 보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보시면 제 주보 누가 갖고 갔어요? 주보 앞에 보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진 여기 있어요. 사진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오후 4시에 멕시코를 갔습니다. 늦게 갔죠. 10시 넘어서 도착, 12시 다 돼서 도착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컵라면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사람들 섬기고 또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거기서 더 멀리 한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40분을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세크라멘토에 지금은 80세 훨씬 넘으신 여자 백인이 거기다가 선교 히스 미션이라는 선교 센터를 지었어요. 52년 전에 지었더라고요. 5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걸로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요. 마치 저 파사데나 올드타운 같아요. 그리고 백인 스텝이 80명이나 거기 머물러요. 거기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사람이 미국 중부지방에 온 사람인데 젊었어요. 저처럼 잘생겼더라고요. 수염이 나고 잘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3년 6개월 머물러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를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를 한 군데 데려가서 안내를 해주는데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여서 뭐 짓다가 멈추면 이곳에 오고 또 뭘 하다가 멈추면 이곳에 오고 뭐가 또 안 되면 이곳에 오고 또 뭐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그곳에서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의 절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실이에요. 그 선교센터를 짓는데 기도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멈추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나가고 또 하다가 또 나가고 또 오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큼만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멕시코에 있으니까 베드로 성당이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500년 걸렸대요. 그분 말이. 주면 짓고 없으면 멈추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미인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내가 중학교 때 만났는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제 아내가 대학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한테. 저를 사랑한 거죠. 제가 연락을 먼저 할까요? 그럼 만나서 둘이 사귀었어요. 때려오지 마라 넌 나를 아빠를. 둘이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하루는 저희가 신림동에 있는 영웅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없는 돈에 돈가스를 사주면서 딱 손을 내놔라. 손을 딱 내놓기만 해.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본인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물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성품상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싸놓고 한꺼번에 터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터뜨려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미리 얘기하지? 얘기 안 하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알면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무당하죠. 모릅니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한이 되고 연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놓아줍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입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법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해요. 라는 기도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상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아직 덜 배가 고픈 거예요. 바울도 3번이나 자기의 몸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신학 책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굳이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간구는 특별한 간청, 기도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간청, 도구는 간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행위, 감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나눈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러지 사랑과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시죠? 진리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방종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보니까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 중에는 2절에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에 높은 지위와 임금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핍박했고 당시의 왕은 네로였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왕,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왕이었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MBC PD 수첩에서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거 뭐 거부했는데도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아주 그냥 난리가, 한국 기독교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논지를 했어요. 800억 비자금 얘기하는데 MBC PD 수첩이 안다는 거예요. 이미 800억 비자금은 교회 공동회에서 선교 자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얘기 쏙 빼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은 다 선교 자금으로 쓰고, 어떤 분이 주장합니다. 심지어 김사만 목사님이 자기 집까지 팔아서 재산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 콘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어제 엄청 비싼 내놨다. 그 금액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MBC PD 수첩이 그것까지 알면서 그런 건 다 뺐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광우병이, 실제로 광우병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면서 백성들을 호도했던 거와 마찬가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명성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MBC PD 수첩을 뭐라고 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기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하나님 저 명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송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런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비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나 누군가 잘못을 해요. 그럼 너는 도대체 생겨먹은 게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조국을 떠나 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캐버너 대법관 인준 문제를 놓고 얼마 전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느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여러분 캐버너 대법관이 인준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타락할 때는 타락했다. 닥터 포드라는 여자분은 자기 스스로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캐버너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어떤 그 공화당 의원이 쓴 그 인터뷰에서 보면 미국의 언론이 너무 작용화된다.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거기서 야 이러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프레즈로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면 프레즈로를 갈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 신들을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선교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브라질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브라질에 그 섬이 엄청 많대네요. 그 아마존 강에.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대요.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 섬에 교회 하나밖에 없대요. 예배 드리려면 다 배 타고 와야 된대요. 5,000명이 모인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원주민들이 5,000명이 모인대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너무너무 많대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곳이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가려고 하는 라오스 지역도 교회는 있지만 목자가 없는 곳,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떤 분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어떤 것에서 마호메스로, 어떤 것에서는 부처로, 어떤 것에서는 또 석가모니로, 어떤 것에서는 또 이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I'm the way, only way.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에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사람이네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다 이렇게 써있어요.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또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양쪽에서 뭔가 중보자, 중개자를 하려면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중개자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유럽에 가셔서 북한을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선전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도 대표하고 하나님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에 나와있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고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왜요? 하늘과 땅에 또 앞으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산 길, 휘장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산 길, 살아있는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아직도 천주교는 그 길이 사제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가야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이 땅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너무 이게 멕시코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차에 가스를 넣었어요. 가스를 넣고 딱 차에 넣기 위해서 가서 가스 얼마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보니까 요즘에 로또 매가 열풍이더라고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이걸 하나 사?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엄청 8조?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몇 천억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 하나 사면 섭섭하니까 3일치 3장 사? 이런 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갖고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인도 그 계통인가 봐요. 그래 이거 얼마냐? 어떻게 사는 거냐? $2래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는 못 사는데요. 캐시로만 사야 돼. 그러냐? 그랬더니 몇 장 줄까? 그럼 한국분이 딱 들어요. 야 됐다. never mind. 이러고 나왔어요. 나한테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라. 대박이다. 사라. 대박이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순간 마음이 뭐 와이프도 직장도 그만두고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또 길을 여시나? 그래갖고 그 한국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좀 찌질하게 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뚜리 했더니 $6 내래요. $6 주고 3장을 샀어요. 목사가 창피해갖고 그거를 집에다 딱 놓고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를 가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알아요? 그분 나 모르는데요. 그분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로또 맞으면 다 인생이 비참해져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로또는 목사들은 로또를 못 만나요? 아이,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줄 리가 없죠. 가슴이 또 철렁하잖아요, 마음에. 이게 아닌데. 멕시코에 가 있었어요. 그게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갖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다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토요일 날도 아프고 이래갖고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다 써놓고 1시쯤 되니까 와이프가 자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걸로 불을 딱 켜고 딱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죠. 그 사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삶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건져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오늘 이 비유를 써서 네가 망가져라. 그래서 그런 걸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도해라. 로또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로또를 6불, 60불, 6,000불을 사는 것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회비를 100불씩 걷었거든요. 어떤 분은 200불 내고 300불도 내요. 좋은 교회들은. 그래갖고 1,000불이 넘게 거쳤어요. 목사님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다 로또 삽시다.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한 장만 사야죠. 여러분 모든 이름보다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의 간절함이 다 해결됩니다. 삶의 환경이 안 된다고 노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궁색하고 죄송합니다 찌질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겹고 어렵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한국의 2군데 교회에서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군데 꽤 큰 교회 많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보내갖고 산이 멀었어요. 2군데 교회 선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를 지병에서 헌금을 한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장로님이죠. 몇 번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은 자기 아들이 2층에서 떨어져 머리에 피가 철철 났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집사님. 그 집사님은 저희들하고 항상 새벽 예배를 같이 갔는데 새벽 예배 보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30분 40분 동안 주여만 하다 갑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10몇 년이 흘렀죠.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필리핀에 자기 지사가 세워졌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국에 지사를 세워서 목사님 마음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먹여 살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기도를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내리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100명 그가 딸린 식구까지 따지면 400명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멋진 기도 거룩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놀라운 능총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때 꼭 천국 가야만 그것이 구원입니까? 이 땅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속박이 풀리고 법적인 속박이 풀려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셀베이션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야 되죠.
자녀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블레싱해야 되죠.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어떤 흑인분이 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 성경책을 보고 Good morning, have a blessed day, praise God, blessed day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Amen 이랬어야 되는데 Thank you, you too. Amen 이게 나와야 되죠. Amen. 따라해볼까요? Amen.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삶 자체의 애티튜드가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힘이에요. 그죠? 분노와 다툼이에요. 경쟁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죠?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죄 짓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고 책망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은 행복과 축복과 주님의 소망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세상을 향해서 손을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분이 나면 분노를 나고 상대방이 나를 누르면 상대방을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전화 와갖고 법노회 때 제명했거든요. 이단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를 왜 제명했어요? 내가 이번에 복귀하는데 누가 나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반대했어요. 내가 반대했어요. 어쩔 건데요? 그래서 어쩔 건데. 또 누가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나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불쌍한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강하게 나오면 부드러운 마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누구나 봐도 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처참하게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삶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삶에는 선행으로 살아가요. 외모를 자기를 꾸미는 삶을 살지 말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겠습니까? 어린애들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억울하면 출세해라.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억울하면 기도해야죠. 억울하면 출세합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까? 억울하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 아닙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해요.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죠. 요즘에 애 못 낳는 사람도 집을 지키고 있네. 여러분 대놓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라도 하겠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습니다. 직장에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 생활로 사람을 빈정거립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해서 분인나한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시편 62편 8절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Trust in Him at all times, O people. Pour out your heart to Him. For God is our refuge.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애티튜드는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공동체 믿음의 하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삶의 축복을 펼칠 수 있는 기도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TV에 취해서 게임에 중독해서 삶의 취해서 살아가는 데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어찌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앞으로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해야 힘을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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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긴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친 것이 하나님 삶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걸음마다 삶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